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순절 제5주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불순종한 모든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의 골짜기가 샘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의 꽃 향기처럼 저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날에 아름다운 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매일 매주 매년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야 감사로 느껴지게 됩니다.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날들에 그 감사함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옵시고, 또한 고통받는 전 세계 많은 이웃들 주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정말 그들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들과 가족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모두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사랑과 배려, 돌봄의 공동체로 전 세계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오천의 가족들, 우리 물리적 거리두기 운동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로 대한민국의 집단 감염이 확산이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우리 갖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 시간 우리 다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오천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생긴 지 7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개월 10일 동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혼돈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출금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손가락 하나는 약하지만 주먹은 강한 것처럼 남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재인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분서주하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과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목회자들에게 영분별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오천교회 성도님들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일상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성숙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웃음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일터의 위기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과거에도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있었지만 이기게 하였사오니 이 코로나19도 지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봄이 왔지만 꽃을 피울 생각을 못하는 나무에게 꽃샘 바람을 불어 나무를 깨우듯이 코로나가 우리를 깨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잠깐 인사 좀 나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중보기도 올려드릴까요? 중보기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4월 첫주부터 새학기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건축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천의 가족들이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또 세계를 품는 그런 영성으로 오늘 저희들이 물리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인터넷 영상과 카톡 영상을 통해 오전 10시 30분 이후부터 또 각 가정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및 주중 예배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은 새벽 기도 오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시면 2m가 아니고요 4m 거리에서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셔서 이 사순절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오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3호 비전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제 계약금을 잘 지급을 했고요. 착공이 잘 준비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헌신된 시간에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실은 우리 박용수 권사님께서 늘 소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청장년 성경 공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됐고요. 22일 주일 헌금자 명단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주기용 김재진 지사님께서 결혼기념 감사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예배는 기도는 박승영 권사님, 오인환 장로님, 성경봉독, 신다한 청년 박성조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오천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도다. 참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던 말씀이 기다려지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교회로 또한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속히 아버지 진정되고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이 전에서 온전히 퍼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치유와 능력과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영광 석류나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석류나무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석류 그러면 혹시 음료수 광고가 생각 안 나나요? 미인은 뭐라고 그랬죠? 석류를 좋아해. 의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그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이 석류 안에. 그래서 이제 건강미인들이 이 음료를 좋아한다고 하대요. 동양에서는 이 석류를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그 석류 안에 그 촘촘히 그 알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산의 의미로. 그래서 아기도 많이 낳고 번성하세요. 그럴 때 이렇게 석류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이제 신년이 되게 되면 나팔절이라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 석류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새콤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새콤달콤하게 한 해 동안을 그렇게 살라고 이제 축복하고, 거기 이제 알들이 많이 있으니까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키면서 살라는 그렇게 축복해주는 기원을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의 7대 식물이라고 그래요. 석류가 신명기 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랬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꿀. 아니, 꿀도 식물인가? 여기서 말하는 꿀은 종려나무 열매에 맺혀진 그 대추 열매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지는 그 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식물이 나오는데 그게 석류예요. 석류. 그러니까 이 석류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식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석류의 영적 의미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은 어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옷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코로나19 방지를, 그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직자들이 이렇게 노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입는 옷이 있었는데 배실로 짠 속옷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색으로 된 겉옷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겉옷 또 겉에는 에봇이 있었고, 가슴에는 12보석으로 된 그 흉패가 있었고, 또 어깨에는 또 견대가 있었잖아요. 견대가 있고, 그리고 모자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겉옷이 나오고 있는데 그 겉옷 가장자리, 겉옷의 그 가장자리에 식물 모양의 장식을 달았거든요. 어떤 식물인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의 그 끝자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다가 이렇게 수놓아서 뭐를 수놓은 거예요? 석류를 이렇게 수놓아서 석류를 하나 달고, 그 다음에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를 하나 달고, 금방울을 하나 달고, 석류를 하나 달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 겉옷의 끝자리를 이게 다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금방울 소리가 꼭 나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겉옷 끝에 왜 성류를 수놓게 했을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성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리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높은 곳을 뜻하는 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류는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광스러운 것. 이태영 씨라고 하는 분이 그 두려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두려운 영광이라는 책 속에 우리나라의 그 설교자들의 그런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셨는데, 설교가 두려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찌 설교만 두려운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영광이죠. 거꾸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사장 겉옷 끝에 수놓은 그 성류를 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 성류 모양 여러분 다 잘 알지만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뒤에 그 불 좀 한번 꺼줘 보세요. 자, 여러분 성류를 보니까 성류 그 성류 모양이 어떠세요? 저 끝에 이렇게 보니까 성류 모양이 왕관과 같지 않으세요? 성류 모양이 왕관과 같이 생겼어요. 왕관. 그리고 그 안에는 촘촘하게 이제 알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성류 모양이 왕관과 같이 생겼다. 요거 하나 기억하자고요. 자, 그럼 다시 불을 좀 켜주시고, 자, 제사장의 옷의 그 끝부분에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았다. 이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색은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주색은요, 왕이죠. 왕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자금성의 자자도 자주 그 자자 아닌가요? 물론 천자란 뜻이 있겠지만은 또한 홍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사순절 제5주차인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홍색의 옷을 입으신 마치 주님,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옷을 입으신 청색, 마치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신 왕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부활하신 생명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신 왕이란 말이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됐지만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거든요. 단번에 들이셨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왕. 그래서 이사과체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자, 우리 한번 1절만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시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의 그 겉옷에, 그 청색으로 된 겉옷에 그 가장자리는 석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았어요. 석류는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금방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는 금은 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해요. 변하지 않는 믿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반드시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가면 와, 믿음. 우리가 지나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생명이신 그 믿음에 대한 소리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금방울 소리처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달했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는 저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12명 지파 대표 한 사람씩 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에슬골짜기에서 포도 송이를 따가져오는데 너무 커가지고 막대기에다 두 사람이 끼고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고요. 성경에 보니까 석류도 가져왔다 그랬어요. 석류도 가져왔다. 중동 지역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 드물게도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성벽이 높고 거구 아니 키 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예수전도단 대표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가 더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가 더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10년도 아니고 36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 넘어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된다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노예의 사고방식이었다. 노예의 사고방식.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신 라고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어떤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가?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다 놀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회를 달군 바로 박사방 사건. 정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들이 여자를 바라볼 때 상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시각이 비뚤어져 있어요. 여자를 상품으로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노예처럼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 박사방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태평양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가 16살이에요. 16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21세기인데 여자들에게 노예란 말을 쓰고 그리고 노예처럼 대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머릿속에 노예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 나라들이 노력을 하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인도에서는요, 사람들이 거리를 나왔다고 몽둥이를 패더라고. 이런 인도가 얼마나 신비로운 나라입니까? 인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들 머릿속에 노예의식이 있어요. 계급의식, 체념, 패배주의, 다른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않은 노예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탐욕이 사로잡고 있나요? 우리 영혼을 결박하는 어둠의 유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인격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의 악한 영향력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이 머릿속에만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조요 생명이요 왕이시기에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금방울 소리가 있게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의 가장자리는 성류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류 속의 성류 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는데요, 뜻이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드러나면서 성전의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늘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전 두 기둥의 머리와 그 기둥을 장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을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성전 두 기둥에 각기 200개의 성류를 늘어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두 기둥에 200개의 성류를 늘어뜨린 것은 바로 신자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류알이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서로 성자 간에 연합되어져 있는 바로 신자와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수요일 12시에 주기도문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실도 12시에 주기도문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는 순간에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전 세계에 예수가 구주요 주인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고요, 사도들의 신앙의 기초 위에,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거며 교회는 개인적인 소유가 될 수 없고 공교회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공교회가 항상 서로 의견이 일치되던가요? 제가 갈등이란 말을 한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등. 여기 갈등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칡나무 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 없어요. 왜? 누구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싶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진보로 가고 싶고 누구는 보수로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가고 싶고 누구는 외성적인 성격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길 좋아하고 누구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주장을 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갈등,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뿐이죠. 그러나 성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21세기에 사는 우리 모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 바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감리교, 장로교, 뭐든 교단이 하나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가지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순종하는 그 하나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헬락 철학자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면 하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도는 일치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열매는 씨앗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서 줄기가 되고 자라서 가지가 되었을 때 열매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질 때 맺어지는 것이요, 성령 속에 하나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오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기뻤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건축 계약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기뻤지만 사실은 그 기쁨 너무 내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 소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85세 되신 한 권사님은 건축 헌금을 들고 2km를 걸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km.
신종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를 둘러가고 있는 성류와 금방울.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자고요.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200개의 성류알이 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의 나무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나다나엘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리를 찾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파괴를 찾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처럼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주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과 다시 오심을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사순절에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긴 잠을 깨우며 희망을 선포한 살구나무처럼 사순절에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게 하여 주옵소서. 성류나무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함께 드렸습니다.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성도님들이 속한 관계와 공동체가 평화와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돌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오천의 가족들과 나라의 부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평상과 요양원에 계신 오천의 모든 가족들,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지구촌 오천의 모든 가족들과 이 민족과 열방의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